두 번째 부분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두 짐승과 그들의 군대들의 심판, 그들의 가이에이돈 새로운 장면입니다. 나는 보았다. 또 대리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아웃돈 그들의 군대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보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보이에사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요한은 또 보았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땅의 왕들 아웃돈 땅의 왕들의 군대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와 대응하여 맸다. 그 말 위에 앉은 이를 대응하여 그리고 그의 군대와 대항하여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보았다. 요한은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 위에 앉은 이와 그의 군대와 대항하여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최후의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상징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시작하여 질질 끌었다가 어느 한편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원수를 단번에 쳐부수는 전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마겟돈 주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무찌르는 승리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모든 전쟁의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즉 성도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갑자기 능력을 보이시며 원수를 무찌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사탄의 영도 밑에 있어 적그리스도의 정권과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교회와 대결하는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모일 때 어려움은 극심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부분에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들 자녀들이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호련히 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최후의 환난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고로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여기서 더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도 밑에 사탄은 용, 적그리스도의 정권 용,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종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이우재 교수님의 책에 있습니다. 16장에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이 무슨 왕들이냐? 여기서는 땅의 왕들의
군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땅의 왕들의 군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19장 19절은 땅의 왕들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6장에는 온 세상의 왕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온 세상 왕들, 계시록 19장에는 땅의 왕들, 과거인데 3인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았다. 그들을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장소로 모았다. 그들은 문맥으로 보면 온 세상 왕들입니다. 19장을 말한다면 온 세상 왕이 땅의 왕들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왕들입니다. 단수로 원어는 동사의 인칭이 있는데 헬라어에서 중성 복수 명사의 경우에는 동사의 주어가 단수로 사용되기에 그는을 그들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시네가겐 그들은 모았다. 귀신들의 영들입니다. 귀신들의 영들, 귀신에 속한 영들,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영들이 귀신들에 속한 영들입니다. 그들을 모았다. 온 세상의 왕들입니다. 아마겟돈이 나타나는 것은 여섯째 대접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온 세상 왕들을 하르마겟돈이라고 불리우는 장소로 그들 귀신들의 영들은 모았다. 14절 앞에 보면 그들은 용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바다의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영이 있는데 그들은 귀신들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행하냐? 표적들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용의 입으로부터 짐승의 입으로부터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개구리처럼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들의 영, 귀신들에 속해 있는 영들입니다. 따라서 용도 귀신에 속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귀신에게 속해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귀신들의 속성을 가진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들의 영들은 온 세상 왕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아가냐? 온 세상 왕들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기 위해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으기 위해. 이 여섯째 대접은 앞서 나타난 대접과 마찬가지로 역사상 되풀이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대접과 같이 최종적이며 완전한 실현은 최후의 날 직전이거나 또는 그날과 관련을 이룬다.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최종적이며 완전한 실현은 최후의 날 직전이거나 또는 그날과 관련을 이루는 것은 제가 봐도 분명합니다. 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와 계시록 11장 7장 이하 두 증인의 순교 부분과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 곡과 마곡의 전쟁에 잘 나타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 11장 7절 이하, 20장 7절 이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다른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니. 아마겟돈에 모이는 부분과 이 부분이 호환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부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짐승도 잡혔다.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짐승과 함께 그 짐승의 앞에서 표적들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 짐승과 그와 함께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짐승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잡혔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묘사가 짐승 앞에서 표적들을 행한 존재입니다. 어떤 표적이냐?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표적 자체는 나타나지만 미혹을 위한 거짓 표적입니다. 그것들로 세메이아 그것들로 그 짐승의 표식을 받은 자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식을 받은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둘이 살아있는 채로 던져졌습니다. 불의 호수 안으로. 에이스땐 님넨 뚜 피로스.
불의 호수 안으로 피로스 던져졌다. 불못으로 던져졌다. 어떤 불못이냐?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리고 그 짐승과 그와 함께 그 앞에서, 짐승입니다. 아웃두. 그 짐승과 그와 함께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 표적 그것들로 그 짐승의 표식을 받은 자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가 그 둘이 살아있는 채로 불의 호수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불의 호수의 묘사가 타오르는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타오르는 불의 호수 안 에이스텐 님넨 뚜 피로스는 에이스텐 게엔난 뚜 피로스와 같은 장소입니다. 게엔나 속으로, 불의 게엔나 속으로, 불의 호수 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표적들을 행했지만 결국은 잡혔습니다. 두 짐승의 심판이 끝난 것은 또 다른 할렐루야의 근거가 됩니다. 이 죽음의 잔치를 보면서 심판과 죽음의 잔치를 보면서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과 죽음의 잔치를 보면서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에이스텐 님넨 뚜 피로스 데스 까이오메네스 앤 테이오,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신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게엔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게엔나는 우리 성경에 지옥으로 번역됐습니다. 게엔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시브리어 개 흰놈에서 비롯된 것으로 몰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인간을 불에 태우는 의식을 지낸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게엔나는 악한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가리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장소, 불의 호수,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로 이해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불못 안으로 던져집니다. 이 둘은 우두머리이기에 산채로, 살아있는 분사로 살아 꿈틀대는 존 데스 채로 지옥, 게엔나라고 할 수 있는 불의 호수 안으로 던져집니다. 흰놈의 골짜기, 에트 핫 토페트 아셰르 베게 벤 흰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안에 있는 그 토베트,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 호스, 단, 에이벤, 모레, 에노코스, 에스다이, 에이스텐, 게엔난, 두, 비로스. 형제에게 모레라고 말하는 자마다, 형제는 여기 없습니다. 형제에게 모레라고 말하는 자마다 불붙는 겟나 속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죄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불의 겟나,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할 때 요 소유격의 명사는 불타오르는 겟나보다 더 생생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세차게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불못 안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세차게 강하게 불타오르는 호수 안으로 그 둘은 던져졌다. 그림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 가운데 불타오르는 불붙는 모습 안으로 던져진 장면입니다. 다시 직역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들의 군대들의 심판,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들이에 앉으니와 그의 군대와 대항하여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보았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그와 함께 그의 앞에서 아웃두는 그 짐승입니다. 그와 함께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표적들, 호이스, 그것들로 그 짐승의 표적을 받은 자들과 그의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을 미혹했던 자입니다. 그 둘은 살아있는 채로 유황 가운데,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심판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살아있는 채도 유황에 타오르는 불의 호수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나머지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